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역대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결론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결론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썼던 책인데 구약 성경 메시지,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보라든지 아니면은 알라딘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쿠팡 찌마켓 이런 데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 이 책 가지고 결론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결론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결론들을 안에 이렇게 간략하게 쭉 가볍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성경의 대충 이 흐름을 그 장르의 대충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책,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첫 교시는 결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왕들의 이어가던 부분들을 하나의 왕들의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 하나의 이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어가는 그 맥을 이어가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띠브레 이 사건들 그때의 띠브레 하야밈 여기 이제 원래 이 히브리 원전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원전의 이름입니다. 이게 띠브레 하야밈 이게 이제 임은 여기 이제 요거 한글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민 또는 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복수입니다. 복수. 사건들 하야밈 사건들. 무슨 사건들일까? 이게 이제 무슨 사건들일까? 그때의 사건들, 그죠? 띠브레 그때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전에는 이름이 그때의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사건들. 이제 사건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 원전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이제 70인용으로 이거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됐더니 그것을 이제 70인의 역본이라고 그럽니다. 70인의 역본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 70인의 역본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떠오르는가 하면은 피랄레 포메논 이거는 이제 생략된 것들 이 원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열왕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외에 있는 것들을 이래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생략된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사건들이라 불렀는데 70년 역본에서는 생략된 것들. 다른 본문들과 좀 이렇게 좀 내용 이 제목들이 좀 많이 좀 다르지,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벌게트 얘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 번역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제 원전으로 되어 있던 히브리 성경이 70인의 역본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게트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벌게트. 처음에는 이런 이제 벌게트 역본들도 사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벌게트 역본들을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벌게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벌게트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 하나의 우리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 전.
자, 한글 성경은 어디를 이어서 역대기라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때 사건들 아니겠죠, 그죠? 생략된 것들 아니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 벌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영어로 번역도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벌게이트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책이 이제 역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하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하로 이제 구별했던 것은 원래 단권했던 책이 70인의 역본에서 이것을 상하로 여러분 보시면은 알파, 베타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것이 상이고 여기 베타예요, 베타. 이것이 상권, 이것이 하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글 성경은 그 이름을 역대기로 했던 부분들은 벌게트 번역을 따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권을 A, B,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거든요. 알파, 베타. 이것이 알파벳 그 순서입니다. 알베기달, 해와자 이런 부분들로서 그 헬라어가 가는 이게 그 우리로 말하면은 기억, 니은, 영어로 말하면 A, B, C, D, 그죠?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으로서 이렇게 나눴던 것, 요 유형을 함께 우리는 따라서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름은 한글 성경은 제가 지난주하고 이제 올해 요번 주하고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조금 까다로울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명칭은 우리가 어디를 따랐습니까? 벌게트를 따랐죠, 그죠? 명칭은 벌게트 역본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70인 역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70인 역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되어 있던 역대상은, 그러면은 그 저자는 누구인가? 역대기는 다양한 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역대기를 기록하려면은 일단은 역사가 되잖아. 그죠? 역대기는. 그러면은 일반 평민들이 기록할 수 있을까? 못 할까요? 기록 못 합니다. 그럼 이제 대체로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내용들을 썼을까요? 관리직을 끼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제사장급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유형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합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이 에스라가 저자로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대기는 작자 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나 작자 미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안에 그 본문 텍스트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명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거의 에스라가 거의 9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 대제사장이면서 또 무엇이었습니까? 학사였죠, 학사. 그죠? 학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 내용들을 정리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했을 때 보면은 에스라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성경 또는 두 가지 성경 속에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에스라서는 본인이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에스라가 또한 저자로 느헤미야가 되기도 하고 에스라가 되기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선을 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분명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분명한데 안에 또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에스라의 냄새가 나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이 있다. 그렇지만 뭐 에스라가 지은 것은 느헤미야까지는 보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은 뭐 틀림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에스라가 여자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제가 이제 그 내용 속에 구분도 해놨거든요. 구분도 이제 해놓은 것들 보면은 에스라가 학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언약이다, 언약. 이 역대기 내용이 그 내용을 주류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그 포로 귀환들이 역사가 3번 있었죠, 그죠? 자, 이스라엘은 보면은, 물론 이제 외부로부터 침략받은 것을 토한다면 한 5차례의 그 침략이 있습니다. 5차례 침략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3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요. 목소리 좀 안 나왔어. 이스라엘은 총 한 5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한 차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4차례 이렇게 침공을 받아요. 이런 침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3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의 포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조금 더 이제 확대적으로 해석하면은 4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애굽으로 또한 잡혀갔던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합치면은 4차례의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 BC 605년의 사건, 그 다음에 597년의 사건, 그 다음에 586년의 사건, 이것을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1차 포로기, 이것을 2차 포로기, 이것을 3차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의 회복을 말합니다. 70년의 포로기 70년의 회복. 이 회복은 70년의 회복은 제가 이제 이 개론 책에도 제가 앞에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 아마 다 써놨을 거예요. 앞에 여기도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참 해놨구나. 느헤미야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자세히 제가 앞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은 70년의 회복은 보면은 두 과정 속에서 70년의 회복이 연대가 맞아집니다. 특히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것이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귀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환의 역사. 그것을 포로기에서 귀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역사라면 이건 귀환의 역사인데 귀환의 역사도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BC 537년. 이때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 이거 제 마에서 다 외우고 있죠, 그죠?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차에는 오늘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말하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BC 458년입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이었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술 맡은 가는자,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이때는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차 귀환, BC 537년을 1차 귀환, 458년을 2차 귀환, 그리고 444년을 3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 자, BC 605년에서부터 70년을 빼면은 약 BC 535년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포로기가 약 70년, 첫 번째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귀환까지 하면은 약 70년의 역사. 이 속에서 70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역사대로 605년에 잡혀갔는데 그로부터 70년, 그러니까 약 70년 뒤에 1차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귀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한 가장 중심이 역사에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 재건의 역사를 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말하나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역사. 자, 그러면 포로로부터 70년의 회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무너짐을 당할 때 BC 537년입니다. 537년에 이때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의 그 왕이 시드기야였고 이때의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중간에 이제 죽기는 하지만은 이때에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패망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BC 여기 있네. BC 586년. BC 586년에 이때 왜 이것을 패망의 역사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 여기 적었던 건 아닙니다. BC 586년. 이때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자, 그러면은 70년의 포로로부터 회복이 된다고 말하면은 돌아오는 것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포로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전이. 자, 그러면은 성전이 그들이 재건되어졌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1차 포로기 때 돌아왔을 때입니다. 1차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에 이때로부터 성전을 재건할 때 약 한 4개월 정도 밑받침을 닦다가 수도해버려요. 네, 수도해버려. 그리고 난 뒤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통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BC 516년이에요. BC 516년. 자, 여러분들, 이 BC 516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패망의 역사가, 성전이 파괴됐을 때가 패망의 역사가 BC 586년이죠. 그죠? 그로부터 70년을 빼면 몇 년이 되나요? BC 516년.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년의 회복 역사는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1차 포로기에서로부터 70년 뒤에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제3차 포로기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70년의 회복은 언약했다. 이 언약의대로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이 재건되어진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돌아와서 재건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또한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계통의 그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포로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꿰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록의 연대가 언제쯤이었을까?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다 그랬죠? 에스라가 BC 458년에 돌아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44년과 458년 사이에 약 한 14년이라는 간격이 있죠. 이 14년이라는 간격 속에서 에스라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제 2차 포로기한 때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가를 연대기 측면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우리가 70년의 포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의 포로 귀한 이 부분들이 그저 단순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행했다는 문제, 이행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의 포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는 출발점이 어디부터인가? 그러면서 역대기는 다른 성경과 달리 창세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첫 글자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은, 셋은,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이러면서 족보를 써 내려와요. 그러면서 장장 9장이 거쳐서 이스라엘의 족보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의 회복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온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을 언약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언제쯤 기록됐을까? 바로 BC 450년경에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제 귀환한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언제 기록했다? BC 약 450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저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라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연대는 BC 약 450년이라 이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역대기를 왜 기록했는가? 이걸 알고 여러분 읽으셔야지 성경이 은혜의 장막이 열려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이거 뭐냐, 뭐 아담 이야기 나오고 뭐 이 족보가 왜 이래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에서 1장 1절이 은혜로운가 하면은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은 은혜롭지 못해요. 이 내용들을 알아야만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디에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책 안에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개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천재적인 성경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제 기록이 연대는 잘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록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기록할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앞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역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됐습니다. 언약을 기록할 목적. 그래서 자신들이 70년의 포로 귀환이 있기까지는 그러면 단순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으로서만 그것이 기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귀환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자. 딱 그 이야기예요. 다윗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언약의 왕이 아니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언약의 왕이 됐느냐? 그럼 또 한번 돌이켜보자. 그 족보를 찾아보자. 그 족보를 찾아가니까 어디가 나타납니까? 유다가 등장하죠. 그죠? 그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유다가 등장해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포로가 있지만은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한 것은 이런 모든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 49장. 그러면 창세기 49장에서 그러면 시작됐느냐? 아니다. 따져보자. 또 가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기록할 목적으로 그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역대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족보의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시작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포로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아담에서부터 포로기한까지. 그럼 더욱더 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등장하는 기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기록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정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는 무엇이 신정국가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정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 지키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성전과 예배. 자, 이러한 역대상은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29장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다만 역대상은 전체가 2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이 가기 전에 이제 27장 이제 보면은 그의 아들 이제 다윗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29장이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자, 이런 전체적인 구성들을 우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1장부터 29장까지 그 내용들이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대기에 대한 그 기록을 하게 됐던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증가하고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닦여,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단락으로 이렇게 위에 보면 구분해 네 단락으로 제가 나눠 놨습니다. 이것에서 제가 이제 통일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기 쉽도록 통일점을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네 단락으로 29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통일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도 보면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4대를 세 번을 나누어서 42대를 설명하죠. 그죠? 14대를 나누어서 42대를 설명할 때에 지금 오늘 이 역대상과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자, 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드러나요?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넘어오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4대로 구성할 때 다윗이 중심이 돼. 다윗이. 자, 오늘 역대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왕통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윗의 왕통. 전부 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하거든요. 다윗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부 다 다윗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전부 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제 안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29장에 솔로몬의 즉위가 나타나거든요. 솔로몬의 즉위가 나타나도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죠, 족보. 그죠? 이 족보를 설명할 때에 지금 누가 중심에 세워지는가 하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서 세워진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통을 설명합니다. 다윗의 왕통. 다윗의 왕통. 요 이유로는 여러분들 책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요 밑에 거는 이제 책에다 안 써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정통을 말할 때에, 다윗의 왕통을 말할 때에 크게 무엇을 통해서 접근할까요, 여러분들요? 다윗의 왕통을 설명할 때에. 이 다윗의 왕통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 접근입니다. 두 가지 접근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러면 이 다윗의 왕통은 결국 뭔가 하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역대상이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그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대기를 가르치면서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예언서에 가깝다고도 저는 가르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인 기록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족보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돼요. 근데 족보 순서대로 나열을 안 해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역대기가.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학사라고 그랬죠. 그죠?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언약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딱 제일 먼저 등용을 시키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도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에스라가 기록을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감동케 하여서 기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에스라가 다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사실은 조명해 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아담의 단을 쓰라 그랬을까요? 왜 다윗을 중심으로 쓰라 그랬을까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족보를 설명할 때.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이 창세기 49장의 언약이죠. 그죠? 창세기 49장 언약. 이것은 아담을 통한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왕통성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언약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그것을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족보를 이제 설명합니다. 족보를 설명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1장을 두 번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 나눠서. 자, 그때에 3장에 재미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3장에서 재미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에스라가 3장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한 사람 등장시키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3장에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0번째 아들.
자,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충만함을 담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죠. 그죠? 또한 새로움의 출발을 언약적 관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고 솔로몬의 다윗의 출생 순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솔로몬의 출생 순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움의 출발을 할 것이니까 여덟로서 그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채워갈 것이니까 아도니아가 아니야.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잖아요. 똑똑해요, 여러분들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말썽도 한번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도 분명히 추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으로서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아들이었다라는 언약의 성취 개념 속에서 소개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이. 이 솔로몬과 관계돼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과 관계에서 솔로몬이 누구예요? 바세바고 바세바의 전 남편이 누굽니까? 자, 여기에 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바세바라는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분명히 바세바인데 바세바라고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다른 이름을 사용해요. 무엇으로 사용할까요? 바수아래요, 바수아. 왜 바세바라고 이름을 안 썼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열왕기에서는 보면은 바세바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죠? 언약이요, 언약. 그래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부부 관계였던 것을 설명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바세바를 바수아라 소개해요. 바수아라.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이름이 두 가지 있는 것들이 뭐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귀족들 사회 속에서는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아도 설명을 해요. 우리아도. 그때의 이 우리아는 무엇으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우리아는 바세바와 연결시키질 않아요.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는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연결 안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아를 소개를 해요. 자, 역대상에서 우리아를 소개를 할 때는 용사로만 소개해요. 용사로만 소개해요. 용사. 특히 다윗은 그 1대 용사, 2대 용사, 3대 용사, 그 다음에 30인의 용사 있었죠. 그죠? 우리아는 30인의 용사였죠. 그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30인의 용사. 그래서 이와 같이 역대기는 역사적 측면을 증명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역사적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열왕기. 열왕기는 역사적 관점이 강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언약적 관점이에요. 언약적 관점. 그래서 바세바를 소개할 때도 바수아라고 소개를 해요. 바수아. 그리고 우리아의 관계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1장부터 9장이 누구를 소개하는가요? 다윗의 왕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오고 있다. 그 내용 속에 두 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의 왕이다. 그러면서 왕통을 언약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지금 이랬죠, 그죠?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3장에 솔로몬의 아들이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바수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아도 바세바의 부부 관계였다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 모든 것은 언약의 정통성, 언약의 부분들을 설명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왕통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설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다루죠. 다윗의 통치. 자, 이것이 이제 10장에서부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12장까지 내용이 전개됩니다.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자, 다윗의 통치 부분에서는 10장부터 12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BC 1050년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 그죠? 기름 부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10장이 전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장은. 여기서 10장은 누구를 설명한다? 사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은 사울의 통치에 대해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울이 왜 죽었는가? 사울이 죽은 이유. 자,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11장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이유를,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던 그 이유를 이 관계 속에서 10장에서 설명을 딱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 부분에서 다윗의 통치가 어땠는가라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다윗의 통치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둘로 나눠야 되겠네. (10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왜 넘어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12장까지의 내용들이 설명하고 있다면은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다윗의 치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적.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갔는가라는 부분들을 20장까지 이와 같이 통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다룰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윗의 제가 이제 여기 요점 정리한 것들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제 치적을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언약궤 운반을 통한 우사의 죽음, 그 다음에 다윗의 번성과 블레셋의 정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기는 것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언약과 전부 다 관계된 것을 설명합니다. 치적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도, 이 다윗의 치적을 설명할 때도 전부 다 언약적 관점들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썼던 책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윗의 치적은 보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치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치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룬 것을 우리가 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일반적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중요점들을 설명할 때는 승리, 뭐 전투에서 무슨 승리 거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다윗의 치적을 설명할 때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내용분에다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치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수도로 삼은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하게 신정 정통 국가로 세우는 깃발을 꽂았고 남과 북을 신앙으로 통일점을 삼았던 기점이 되었어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그들은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분쟁도 일으키고 막 오합지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죠? 다윗.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세웠던 치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치적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안치시키면서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부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기업했지만은 그들이 그 땅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부수 족속들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의 병력의 손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용기가 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조롱하기를 우리 성읍의 절름발이도 너를 상대해서 이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천년 요새였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그가 장악을 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를 또 앞세워요. 베냐민 지파를 앞세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쪽 지파를 전부 다 불러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장면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북쪽 지파는 다윗과 늘 골이 깊었지만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남과 북은 늘 이질감 상태 속에서 늘 이렇게 균열을 일으켰고 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쪽 지파, 북쪽 지파는 늘 대결 구도를 늘 가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대결 구도를 하나로서 뭉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무엇으로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함으로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니 북쪽 지파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언약의 공동체로 신정국가로서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20장 속에서는 다윗의 치적을 설명할 때 제일 강조가 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 안치되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그러면은 계속 뭐 잘하고 있었을까? 이런 다윗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절대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여러분들 누가 바로 우리 속에 역사입니까? 마귀가 그대로 빈틈을 차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요. 삐끗하는 사이 바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은 치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 속에서도 보면 사울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 우리가 하 공부했죠, 그죠? 사무엘 하를 공부를 하면서 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24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뤘죠. 다윗의 이제 범죄를 다루고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의 범죄를 다룰 때 또한 빠지지 않았던 것들, 사무엘서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세바 사건이죠. 바세바 사건. 그죠? 바세바 사건. 그런데 자, 역대상에서는 바세바를 안 불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아와 바세바의 관계를 부부로 말을 안 했죠. 그러면서 바세바를 바수아로 이야기했죠. 이미 출발부터.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치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 다음에 신앙이 어긋났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신앙이 어긋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의 회복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회개신앙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물론 바세바 신앙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회개신앙 속에서 결국 이제 그 솔로몬이 왔는데 그러면 누구를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아가 등장해야 돼요. 내용이 복잡해지죠. 지금 계속 일괄적으로 지금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푹 붉어지면은 격결을 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미 이름을 바수아라고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것을 묻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를 다루는데 딱 한 사건만 다뤄, 한 사건. 무슨 사건을 다룰까, 여러분들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두드려 맞은 사건이 하나 있죠. 그런 성전과 연결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일까요? 인구조사. 우리 그 3월 하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미. 인구조사. 자, 다윗의 범죄를 다루면서 그가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22장까지 이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범죄를 다루는데 인구조사 사건. 왜 그가 인구조사 사건을 다뤘을까, 여러분들요? 자, 자, 에스라가 보면은,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에스라가 학사였지만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라는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죠. 신정국가라는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설명되어질 때 두 가지가 등장했죠. 무엇과 무엇? 성전과 예배죠.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회복됐잖아요. 성전이 재건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건을 연결을 하려니까 무엇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딱 이 사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역대상에서는 사무엘하 24장에서 다뤘던 그 사건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병으로 인해서 7만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나와 우리 집안인데 왜 백성들이 이런 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와 우리 집안을 치소서라고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일으키죠. 일으키면서 아로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번제단을 사라 라고 말씀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터전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에 대한 역사적 상황들을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21장과 22장에서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에 또한 성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세우기까지의 그 과정을 또 설명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지만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의 기물들, 다시 말하면 건축에 대한 기초 재료들을 누가 준비했나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다윗.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의 유훈과 말년을 설명하는데, 다윗의 유훈과 말년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제 23장부터 22장 이것이 22장 1절까지네요. 22장 1절까지고 22장 2절부터 이제 29장까지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윗의 유훈과 말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장 그 2절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29장까지 끝은 22장 2절에서부터 이것을 둘로 또 나누는데 22장 2절에서부터 29장이죠. 그죠? 예, 29장 25절. 그리고 29장 26절에서부터 끝장 30절까지. 이렇게 두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는 22장 2절부터 29장 25절 속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구분 안 되는데 요것을 개론을 딱 통해서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딱 눈에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사무엘하 7장과 전부 다 연결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비가 오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천막이고 자기가 있는 곳에는 왕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 밑에 따르는 종에 불과한데 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왕궁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인데 이것이 거꾸로 됐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갈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어. 그죠? 그러니까 왕이여 왕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에게다 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그러한 하나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하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될 일이 있으니 성전 짓기로 인하여서 그러한 국방의 여러 가지 부분에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 마음을 받아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7장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축복과 그 후손이 이제 영원한 왕권이 될 것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축복을 내렸고 그 축복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 속에서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윗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 자, 이때 이제 다윗의 죽음을 다루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물에 대한 예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 즉위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죽음 속에는 무엇이 있다? 솔로몬의 즉위식이, 솔로몬의 이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내용들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요약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고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전체적인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이 왜 에스라에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러면서 에스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세바가 바수아로서 이름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한 21장에서 22장 1절까지의 그 범죄의 사건도 딱 하나를 다루고 있죠. 그죠?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기초에 대한 준비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가르침들이 역대기의 중심을 또한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정 정통 국가로서의 그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전체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은 전체적 개론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장부터 텍스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기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개론을 통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서 모든 것이 어찌 사람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니 세워짐이 되었던 것들,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한 공부해 나갈 때도 성령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과 명철의 영을 다하시며 또한 종에게는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감한 반석에 잘 각인하고 새겨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제목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